안녕하십니까. 한국에 BTS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새로운 앨범을 소개하면서 Life Goes On 이라는 그런 곡을 발표했습니다. 이 노래가 미국의 3대 음악 시상 중 하나인 2020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팝 앤 록 장르에서 그룹 부분에 2년 연속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래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세상이 멈췄어. 아무런 예고도 하나 없이. 그리고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 출구가 있긴 할까. 발이 떼지질 않아. 잠시 두 눈을 감아. 여기 내 손을 잡아. 저 미래로 달아나자. 하루가 돌아오겠지. 아무 일도 없단 듯이. 또 하루 더 날아가지. Life goes on. Life goes on. 즉 삶은 계속된다는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겨울이 지나면 어김없이 봄이 찾아오듯이 불안하고 어두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다 함께 힘든 이 시기를 이겨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특히 비영어권 노래 그룹이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이런 막강한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몇 해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69세의 나이로 평생의 소원이 자신이 직접 차를 운전해 본 것이 소원이었던 차사순 할머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무려 5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 960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운전면허를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뉴스는 뉴욕타임즈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이 기사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시카고의 트리뷴지는 이 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사설에 실기도 했습니다. 그 사설에서 아이들에게 도전 정신을 가르치고 싶다면 한국의 차사순 할머니의 사진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 놓아야 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그 사진이 누구냐고 물으면 96번의 실패 끝에 운전면허를 따낸 69세의 한국의 할머니라고 말해주라. 이런 내용의 사설이었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뭐 그렇게 대수롭지도 않은 운전면허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과 같이 캄캄하고 어둡고 답답한 이 시대에 밝은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등을 만나게 되는데 빨간불이 켜지거나 파란불이 켜지거나 또 노란불이 켜지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빨간불만 켜지거나 또 파란불만 켜지거나 항상 노란불만 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는 참고 기다려야 하듯이 시련과 역경의 시기가 있는 것이고 또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는 앞으로 전진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생은 빨간불과 파란불, 노란불이 서로 교차하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며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문제가 놓여 있든지 여전히 Life goes on. 그래도 삶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란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주제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란 자신의 의지나 수고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땅히 이렇게 가야 한다는 어떤 공식적인 이론이나 논리나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삶이란 개인적인 가치 기준과 성향과
이념과 사상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날 삶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 인간의 삶이란 한마디로 한계가 있는 존재를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혹은 들의 꽃이나 풀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한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인간의 생명이 죽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호흡이 끊어지거나 심장이 멈추고 뇌가 멈춘 상태를 죽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죽음의 의미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되는 그 분기점을 죽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없는 생명은 이미 죽은 생명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은 곧 영원한 생명임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래도 삶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그 말씀과 명령을 따르는 삶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도대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헛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여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이란 전부 헛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의지하게 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삶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에 바른 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데 하는 상황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남에게 해를 입히고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악한 행동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그대로 방치해 두십니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라면 기다릴 지체도 없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소리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끄러운 이야기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참으로 캄캄하고 어둡고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국제적인 상황과 나라의 운명은 부패할 대로 말미암아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눈앞에 닥친 상태, 당장 적국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이때 선지자는 다가올 임박한 심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불의한 세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멸망당해야만 하는지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 속에서 선지자가 깨달은 한 가지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악인은 교만하게 날뛰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그런 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서 일시적으로는 잘 되고 잘 나가고 잘 살고 행복하고 편안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살아남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세상만을 바라보고 세상에만 시선을 돌리게 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분노하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을 터뜨리면서 시기와 질투와 정죄와 비판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금이 깨지고 점점 더 멀어져 가면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형편을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또 억울하고 애매하게 손해를 보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새로운 꿈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결론적인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오유나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녀에게 13살 된 장애인 아들이 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잘 나가는 그 배우의 삶이었습니다. 모자랄 것이 없을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장애인 아들이 항상 문제이고 피할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하면서 왜 하나님은 하필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녀는 이런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항상 근심과 고민과 갈등을 안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은 하나님이 비밀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아들 민희를 왜 자기에게 보내주셨는지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믿음으로 온전히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와 계획과 섭리와 뜻도 없이 무작정 어쩌다가 우연히 일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모든 일에 있어서 철저한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섭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때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시련과 역경과 아픔과 고통과 가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더 온전하게 하고 더 유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숨겨진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라는 고백을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코비드-19 팬데믹 현상으로 미국은 이미 2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140만 명에 가까운 수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특히 겨울에 접어들면서 코비드-19 팬데믹 현상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추세인데 백신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안전한 단계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 사태로 말미암아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면서 우리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와 전 세계가 염려와 불안에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답답한 것은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태를 보면서 세상의 마지막 징조와 하나님의 경고로 가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된 이유는 전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고 죄의 결과라고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잘못된 해석과 판단과 편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치사율이 무려 75%나 되는 무서운 흑사병이 몰아치던 그 시기에 많은 종교자들은, 지도자들은 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심하며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멀리 피신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멀리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남아서 환자들을 돌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펜을 들어 시를 써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 노래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었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전부 답답하고 무겁고 가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그래서 당장이라도 나의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꿈과 소망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대를 이기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